남의 아들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떻게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 세계는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6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에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교황님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도 아마 가셨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검은 연기만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추기경님들과 진보적인 추기경님들 사이에 그 서로 이렇게 막상막하의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사우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만한 그런 인물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교황님이 뽑히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의 추기경이 만나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언제 교황님을 뽑게 될지 모르니까 임시로 교황님을 한 분 우리가 내자. 80도 훨씬 넘은 85쯤 되는 노인을 추기경님이 올리면 얼마 안 있다 죽으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아마 합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인물을 교황님으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요한 23세입니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노인이 뭘 할까 싶었는데 이 요한 23세는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셨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요한 23세가 교황이 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원직위가 이렇게 보였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가 가꾸는 것들을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갖고 혹시 외부에서 어디 몰래 들어왔나 해갖고 막 이야 뭐야 그리고 쫓아가서 봤더니 교황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다,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한 23세 교황님은 당시의 신자들이 매우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렇게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 23세가 아주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었음직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추기경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를 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 후에 요한 바오로 1세 그리고 바오로 6세를 통해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선포되게 됩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동안에 이제 트리덴틴 공의회에 입각해서 살아왔던 우리 가톨릭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꾸는 그런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보다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회칙들을 내게 됩니다.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지도 만 59년이 되는 해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가? 오늘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에서는 오늘을 평신도 주일로 보냅니다. 저는 이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오직 평신도들이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신도 스스로가 자신들의 몫을 이해하고 찾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제들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제들에게 부여된 소명은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정표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이정표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서울 몇 킬로 뭐 이렇게 부산 몇 킬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정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천국 몇 킬로인지 모름 이렇게 천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제들이 천국으로 가는 버스여서 여러분들이 사제의 버스에 타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제는 그저 가르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정표가 뭐 색깔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정표가 뭐 녹이 쓸었네, 무슨 우그러들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작 가라는 데를 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이든 사제이든 수도자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일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은 사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과 다리를 움직여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들이 목사님들보다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이지
사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당에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평신도 주일날 강론을 총회장님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총회장도 없습니다.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태 이렇게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내가 교회 활동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몸과 같아 교회는.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나머지 지체는 이제 우리들인 거죠. 그 중에 사제에도 심장이든 뭐든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하다못해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아 있다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교회를 어쩌면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10 처녀가 있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5 처녀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비유로 말하면 10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입니다. 신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처녀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10 처녀는 우리 모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제대로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몫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하느님과 함께 지복 직권을 누리는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 바깥에서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비유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저는 복음 삼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그것인데 실제로 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두고 있을 것이고 희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삼덕을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내고 또 그것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핑계나 이유를 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코로나가 참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전염시킬까 봐 걱정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우리 신자들이 너무 많이 오면 주일날 우리 정신부님하고 한 5대씩 해서 10대라도 늘릴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올바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태도로 신랑을 맞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삶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이유를 대고 그런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반증하는 결과인 것이죠. 못하는 것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오늘 복음에서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본당, 우리가 이제 용호 본당이요, 우리 용호 성당인데 이 용호 성당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 여러분들이라고? 아닌데, 내 건데. 마치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과 마냥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이 본당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관리를 맡은 이들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언제든 주교님이 딴 데로 가라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성당에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우리 용호 교회, 우리 공동체 자체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오늘 하루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저 나무는 서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가느다란 뿌리를 하고 햇볕을 받기 위해서 우리처럼 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샥 돌리면 되는데 식물들은 그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갔더니 벌써 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애를 써서 막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식물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결심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면서 그 요한 23세 얘기를 더 많이 해줄까 그랬었는데 요한 23세 영화도 있어요. 그 바오로 출판, 바오로 그 미디어에서 나온 기회가 된다면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